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에. 주로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야간에 이제 밤에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이나 별도로 마련된 공실을 이용해 가지고 자습하게 하는 제도를 했는데, 이제 줄여갖고 야자라는 말도 쓰기도 했는데, 1981년도에 3월 신학기부터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를 되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로 제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도 자율학습을 좀 했어요. 2학년 때부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에 신군부가 1980년도에 7월 30일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해가지고 재학생의 과외 및 보충 수업을 전면 금지를 시키는 것에 반해서 대학 진학률에 시달리던 각 고등학교에서 이를 대신하는 수단으로서 만든 것이 방과 후 야간 학습을 도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교사로 있었던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이제 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야간 학습을 이제 하는 학생들의 순찰을 당직이 되면 밤에 순찰을 돌거든요. 선생님 한 번 쭉 돕니다. 한 번씩. 계속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밤마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이제 두 그룹의 아이들이 있대요. 하나는 공부를 원래부터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왔다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많이 돌아보면 딱 판단이 된대요. 아, 얘가 그냥 공부하는 척 하는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가서 따질 수도 없고, 두 부류가 느껴진답니다. 선생님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없으면 잠을 잔다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스마트폰을 꺼낸다든지 이렇게 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나오는 내용과 연관시켜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영어로 잠시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eware of practicing your righteousness before man.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조심해라. 지난번에 beware of man이라는 말을 제가 했고, beware of dog, 개조심이라는 말을 했듯이 사람 조심하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beware of practicing.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동들을 할 때에 조심하라.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지 않기를 조심해라. To be noticed by them. 사람들에 의해서 recognize.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you have no reward with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천국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너희들은 상급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So, when you give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때는 do not sound the trumpet before you. 여러분들의 앞에 트럼펫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As the hypocrites do in the synagogues and in the streets.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시나고그, 회당이라든가 길거리에서 남들이 보는 데서 그런 선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so that they may be honored by man.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칭찬할 수 있도록.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they have their reward in full.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But when you give to the poor,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는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정도로 비밀스럽게 하라고 이야기하셨고 4절 말씀에 so that your giving will be in secret. 너의 주는 행동이 비밀이 되게 하라. And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이 모든 비밀스럽게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When you pray, 그리고 너의 기도할 때 When you pray, you are not to be like the hypocrites.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For they love to stand and pray in the synagogues and on the street corners. 그러니까 길거리나 아니면은 회당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위선자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at they may be seen by men.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They have their reward in full.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본문인데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왔잖아요.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우리가 제가 예배 인도할 때 공식 기도도 하잖아요. 예, 공식 기도도 했는데 또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게 있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도가 은밀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기도 응답에 그러면 간증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면은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Do not use meaningless repetition as the Gentiles do. 이방 사람들은 주로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연불 외운다는 말을 하듯이 어떤 타이틀을 딱 정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파워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함으로써 자기 말이 능력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에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책들을 많이 펼쳐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중언부언 아무 의미 없이 자꾸자꾸 이야기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 많이 안 해도 듣는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물론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대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그 내용과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니면 어떤 그 분들은 기도하라 시키나 하더니 설교를 해요. 설교. 네.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왜 기도 시간에 설교를 합니까? 대표 기도 시키나 하더니 완전 설교를 해버리네. 이건 설교지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줄줄 외워가지고 자꾸 반복하는 것도 삼가해야 돼요. 대표 기도에서는. 그래서 대표 기도는 우리가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 적으면 안 된다, 뭐 적어가지고 뭐 기도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삭감된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 기도 처음 할 때는 좀 적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늘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좀 준비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배울 필요도 있고요. 자, 그쯤 하고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까지 친절하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하나님이. 그죠?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내용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은호가 기도하는 걸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 은호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제 하은이가 우연히 은호가 학교에서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보게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하은이한테 일단은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보고를 해서 결국 학교 교장학교에 다 보고가 됐어요. 일단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하게 아무리 그냥 주먹 붙이고 이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괴롭히는 일들이 한 명이고 또 여러 명이 또 서로 놀리고 하는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그래서 다행히도 그것을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제가 왜 언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됐다 하는가 하면 하은이 눈에 띄었고 하은이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었는데 눈에 안 띄었으면 지금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언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저 아이가 왜 나를 괴롭히지? 그렇게 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 나는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세요. 우리 생각대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이의 기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 키우실 때 기도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 키우실 때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시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이제 건너뛰어 보면 금식할 때도 나오거든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게 되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금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나 금식합니다. 나 금식합니다. 얼굴도 좀 깨지하게 보이고 세수도 잘 안 하고 더 피곤하게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한테 드러내는 게 목적이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세수하고 깨끗하게 해서 최대한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합니다 하고 깨지지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면도를 하라는 거예요. 면도를. 금식할 때 왜 면도 안 합니까? 뭐 면도하면 되잖아요. 금식한다고 해서. 미군 군대에서 제가 8주 기초군사 훈련 중, 그러니까 한국 들어가면 6주나 8주, 한국도 비슷해요. 한국 군대 가면 6주나 8주 정도 기초군사 훈련을 합니다. 베이직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가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군생활 적응하기 위해서 몸부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기초군사 교육 중에서 아침에 이렇게 점호를 딱 하면서 얼굴을 쫙 보면서 사람들 전부 다 뭐 면도기 자기들이 집에서 갖고 왔는 거 뭐 이상하게 얇으신 거 갖고 왔고 면도 이렇게 하면 면도가 잘 됩니까? 급하게 하는데 삐죽삐죽삐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X를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우리 훈련관들이 교관들이 하는 말이 What you need to buy is good shoes and good shaving kit. 그러니까 쉐입 좀 잘 되는 거 좀 사라. 그 다음에 신발 좀 좋은 거 사라고. 만날 뛰어야 되니까. 그죠? 신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신발의 차이를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면도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막 접촉하니까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뭐 면도하고 있으면 옆에 가고 막 과음 신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때 제가 질레트 면도기 3날짜리인가가 나왔을 텐데 하니까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잘 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질레트만 쓰는데 지금은 4날 뭐 5날까지도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잘 돼요. 따뜻한 물에 잘 하면. 그래서 깔끔하게 보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면도 한번 뭐 한 하루 이틀만 면도 안 하면 한 10년은 늙어 보일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네. 매일 면도하는데 그만큼 이제 자기 관리를 좀 하고 사람들에게 흉하게 보이려고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 보이기로 하는 목적인데 왜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주로 이제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계속 하다 보면은 알게 된다는 뜻이긴 한데, 이것도 선한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행동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선한 행동을 엄밀하게 하다 보면 결국엔 알게 돼, 사람들이. 뭐 어떡하겠어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반대적인 말씀도 물론 하셨습니다. 물론 너희의 구제나 선한 행동이 엄밀하게 하라 하셨지만, 마태복음 5장에 바로 앞장에 보면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을 애써서 감출해서도 사실 안 돼요. 너무 엄불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집에 가고 사람 포대기 놔뒀는데 누가 했는지 메시지도 안 남겨놓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던져놨던 거예요. 받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도 최소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개 김집사인데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이사를 갖다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간 좀 여유가 되시면 교회 한번 나오시면 어떨까요? 뭐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뭐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조끼를 남기든지 뭐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잠깐만 던져놓고 바쁘게, 이게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도 왜 하는 거를 그 당사자라도 알아야죠. 네. 그래서 선한 행동이 선한 행동,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 조금 반대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왜 내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 좀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한 말씀, 극단적인 말씀 보고 무조건 비밀로 하면 교회도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재정 원칙도 마찬가지고 비밀로 하면 뭐 1년 365일 교회 재정 보고 안 하는 교회도 있다고 내가 최근에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떠나가죠. 교회 헌금했더니만은 헌금 관리하는 집사가 관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도 보고는 안 한대요. 한 번도.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인데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본을 보여주셨는데 12절 말씀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발만 씻은 거예요. 예, 설명을 해볼게요. 발만 씻고 이제 얘들아 밥 먹자. 거기에는 아무 가르침도 없는 거예요. 이 무슨 정문으로 예수님이 내 발을 씻지? 물론 베드로가 거부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물론 하셨습니다만은 가르침이 있어야만 그 행동에 빛이 나고 가르침이 있어야만 그 행동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For I gave you an example that you also should do as I did to you.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행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조다니엘 목사는 왜 세족식 안 합니까? 또 이렇게 나오면 제가 곤란합니다. 제가 아직은 그런 거 준비가 안 돼 있고 꼭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식을 하라는 것이 어떤 교회는 뭐 하더라고요. 하는데 꼭 그걸 세족식을 해야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하나의 풍습을 쫓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서로 섬기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example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꼭 구태여 세족식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사실 제가 아직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런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합니다. 하여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외식하지 말고 우리의 선행을 나팔 불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아직 5주년도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제가 지난 목회한 한 5년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팬데믹 말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팬데믹의 말기 중에 말기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독창적으로 지어낸 말은 아니고, 예, 이 팬데믹의 2년 동안의 팬데믹의 지금 말기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른이나 아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어른이나 아이나 뭐가 필요하다? 실천과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도 다 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실천과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실천과 교육으로서 발을 씻으신 거예요. 완전히 기억에 완전히 꽉 남도록. Real life story라든가 Real life application to Bible.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지나왔던 간증. 목회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유명한 교회, 아니면 한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죠?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간증했는 것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가 돼요. 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주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결심하는가 하면 조금 더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 나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급적이면 real life 스토리들을 제가 다 말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좀 예고 없이 제가 좀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 목회 주말 중에 하나가 지나간 교인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주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 이름을 대해서 누가 어떻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상가해야 될 일이에요. 그분도 잘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난하는 일은 상가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나보면서 이제 보면 교육상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사실 교육상 불가피하게 사람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나갔습니까? 저한테 꼬치꼬치 물어봐도 제가 다 일일이는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내가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라든가 그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교회 헌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름을 적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성경적이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으로 모르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헌금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명으로 적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이름을 적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육적으로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다면 교회 헌금 도난 방지를 위해서도 좀 이렇게 이름 적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최소한 이름은 나오잖아요. 누가 10을 주려 했고 누가 제 주일 헌금을 했고 그러면은 캐시를 그냥 봉투에 넣는 것보다는 이름 적고 금액 안 적더라도 최소한 아니면 명목도 적고 그러면은 주보에 뒤에 이렇게 오면은 지난주에 내가 분명히 11조 헌금을 했는데 왜 안 적었지? 이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면 회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도난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채플랜 어시스턴트가 있었어요. 채플랜 어시스턴트 잡 중에서 메인 잡 중에 하나가 예배 끝나면 헌금 챙기는 거예요. 헌금.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책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하고 2명이 더 이제 컨그레이션 중에서 2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이 동의하면 예배 마치고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달라. 그러니까 동의한 사람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분들과 같이 헌금 봉투를 챙겨가지고 방으로 갑니다. 가서 3명이서 다 일일이 다 돈을 다 세요. 그리고 체크도 다 기록을 하고 3명이 기록했는 것이 다 맞아야 정식 노트에 적습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실수 안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도난 방지도 위해서 그렇고 또 헌금함을 들고 갈 때에 채플랜 센터 앞에 가고 그 사람들이 뒤에 오면 그 사람들이 주머니에 캐시를 넣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가게 하고 아니면 본인이 들든지 그렇게 하면서 방까지 갑니다. 거기서 앞에서 펼쳐놓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만 채플랜 센터 한 명이 돈을 훔치기 시작한 겁니다.
훔치기 시작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헌금 카운트 하는데 기술적으로 돈을 조금씩 빼돌리게 그 캐시를 책은 그게 안 되니까 책은 돈 안 하면 이제 또 난리 나니까 기술적으로 캐시를 조금 빼돌리는데 이제 매주 그 체포리는 시스템만 왔다 하면 돈이 좀 적은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1000불이면 한 7, 800불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그 신고가 들어와서 군대 내에 있는 그 경찰들이 있습니다. 사복 경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돈에다가 시리얼 넘버를 적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헌금함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돈을 설정하는데 그 시리얼 넘버 적힌 돈들이 이 스티키 핸드에 붙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딱 질문을 하고 알아내니까 그 친구가 가져간 거. 시리얼 넘버 돈이 없어지니까 그거 찍어놨는 게. 그래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부패나 의혹을 최대한 막고 헌금 관리에 최대한의 선명성을 유지하고 재정보고도 명확하게 하고 재정감사 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 헌금 도난 방지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이름을 적고 캐시를 넣는다든지 가급적이면 체크가 좋아요. 그러면 재계로 성교회 이름도 적고 블랭크 책 말고 그렇게 하면 도난 방지되더라도 그 책은 회복될 수 있고 파기하면 되니까 개인이 쓸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헌금에 이름을 적는 것이 좋겠다. 내용을 적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겪은 등을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헌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헌금 사고가 나는 이야기들을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선명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아울러서 직분자 세울 때에 결정적인 자료도 됩니다. 11조 하는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팬데믹 말기에 깨닫게 된 것이 제가 그렇다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고, 지나가신 어떤 분이 과거에 자기가 이제 교회를 몇 개나 세우는데 이바지 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소득의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고, 자기가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 이바지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소득이라는 것은 생활비 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고, 찌끄러기가 아니고, 리타이어금이든 뭐든 다달이 아니면 간혹 들어오는 부수입이라든가 용돈을 포함한 수입을 수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그게 뭐 50불이면 5불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떼면 되는 것인데 그런 걸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상당히 제가 충격을 사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내가 잘 안 하는데 교육상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교육상.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네. 그래서 목회자가 특히 담임 목사가 헌금에 관여하는 교회는 자기는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베들웨이 대형 식당 경영할 때 어느 손님으로 오신 교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는 말이 자기는 담임 목사가 교회 헌금에 관여하는 거는 그런 교회는 절대 안 나간다. 그런데 사실은 개척교회에서는 해당될 수 없는 말입니다. 해당될 수가 없어요.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기 때문에 새로 오신 누구에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건네주는 순간 사고는 난 책임 못 질 거예요. 교회 재정 사고가 사실은 신실하다는 사람들에서도 좀 나거든요. 좀 오래됐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착실하다는 분들도 실적하는 사고들이 내가 몇 번 내가 살면서도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장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거의 현금 루틴상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기로는 딱 한 장로님 부부가 그래도 소득의 11조를 제대로 하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고. 그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드물다는 거, 제대로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포트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식사비를 책정을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뭐 50불이나 75불이나 이렇게 썼는데, 이분들이 또 부부가 다 하시는 말씀이 교회 재정으로 식사 준비해갖고 하면 우리는 밥 못 먹겠다. 밥 안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우리 돈을 냈어요. 그냥 우리 돈을 내고 그때부터 그냥 그분들이 있을 동안에는 그냥 우리 사비로 그냥 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 생활의 기본을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는 뭐하지마 도다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진리 문제도 아닌데. 그리고 교회의 재정은 원래 예산을 정하잖아요. 예산 통과했을 때 전부 다 회의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는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철없는 행동입니까? 그죠? 예,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 구제를 이렇게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이 본문을 두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한 두 번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보충하고 싶은 것은 19절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등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쌓아두면, 여기 땅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이 세상에 돈 열심히 모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모아야죠. 세이브를 해야죠. 그 뭐냐면은 궁극적인 목적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자꾸 자기가 상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등록이라는 것은 이제 산화 부식으로 인해서 금속이 썩어가는 걸 말하죠. 녹쓰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내가 보물을 어떻게 쌓아놔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한 달에 돈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을 천국에 디파짓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선행들과 모든 구제,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하늘에 쌓이는. 목사님 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선행도 한 것도 없고 구제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늘에는 뭐 거의 안 쌓이는 거죠. 뭐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가요. 예수 믿으면. 예. 그러나 한국에 상 받을 것이 거의 없는 거죠. 그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와 선행과 헌금의 행동 지침이 나왔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느 설교자의 설교와 유튜브에 또 내가복음 신앙사람, 내가복음을 주장하는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요즘 좀 유명하게 뜨는 것들 중에 하나가 11조 하지 말라는 것이 뜨고 있어요.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천국의 상급의 차이가 없다. 천국의 상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듯이 천국의 상급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할 이유가 없게 만들고, 이런 분들은 온 일생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의 제물이 된 크리스찬과 세상을 막 살다가 교회도 겨우 나갈까 말까 하다가 신앙 연결 겨우겨우 해나가다가 천국 간 성도의 상급이 같을 수는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 지침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나의 이 구제, 선행, 헌금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것이 행동 지침입니다. 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가? 첫째. 두 번째, 나의 이 구제와 선행과 헌금이 천국의 상급을 철저히 고려한 움직임인가 아닌가? 이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내가 상급을 받을 짓을 했구나 라고 내가 인식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은밀하게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했을 때에는 천국의 상급을 고려하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상급을 고려하는 움직임인가. 결국은 이 두 가지 질문이 하나예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equal 천국의 상급을 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 보상 심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nobody is working for nothing. 여러분들 어느 집에 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하회한다고 광고가 나온 거예요. 광고가 나오는데 열심히 일하면 미니멈이라도 줘야 되는데 하루 일하고 일을 못하게 됐어요.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이제 그만합시다. 주인도 그만합시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기꾼 아닙니까 주인이. 그죠? 그러니까 nobody is working for nothing.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적이고 영적 시각의 위치는 바로 여러분의 천국 어카운트에 있어야 됩니다. 한 해 한 해 더 살아갈수록 저는 이게 관심이 물론 세상에 있는 관심도 물론 있죠. 뭐 저희들이 매일매일 일도 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돈도 필요하고 그죠? 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더 살아갈수록 관심이 자꾸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봐봐야 밑에 것도 없고 여기는 자꾸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꾸 천국의 어카운트에 관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성경 말씀 읽을수록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요거를 이제 가사를 좀 바꿔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구제의 모든 것과 나의 기도의 골방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모든 행동과 선한 행동들이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급을 기대해도 좋아요. 근데 목사님 아시지요? 집사님 아시지요? 내 친구가 알길 원하고 그게 포커스를 맞춘다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상급이 마지막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100년을 축복받으며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스. 전 예스입니다. 100년까지 살고 싶지는 않지만 100년 이하로 살고 축복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내가 100년 이상 살고 싶지 않은지 이유는 아마 가능성이 제 자녀보다도 더 많이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고 자녀보다는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이하로 살면서 축복받고 싶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기도를.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 그러나 천년 만년 살 천국에서 더 큰 상과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 욕심 없으면요 여러분들 천국관이 잘못된 거예요.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행동 목적이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보이는 목적으로 하는가 아닌가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혹시 이렇게 함으로써 천국에서 상을 잃지는 않을까 염려해야 됩니다. 겁나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 나팔 보는 거예요. 나팔 보는 거. 결국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볼 것은 천국의 어카운트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아닌가의 영적인 목적, 영적인 시각이 여러분의 천년만년의 천국 생활의 상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천년만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천년만년의 상급이 깎일지 안 깎일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너 구제하는 일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천국의 상급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0만년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100년도 살지 못하고 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축복의 관점이 이 땅에만 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습관이 이 땅을 바라보는 100년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천년 만년 살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